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3, 2, 1. 아이고, 칼럼 안 읽어봤구만. 끝나고 읽어봐요. 카운트다운. 다시 3, 2, 1.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때 그냥 하면 돼. 수목도 시작. 세계복음화. 스리랑카 선교사님 안에 세계복음화 현장 있다 와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걸 더 크게 시작. 3, 2, 1. 아멘. 이 천주교 신부였던 그 마틴 루터가 이제 사제들과 함께 성 베드로 성당을 그냥 가면 안 돼,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무릎팍으로 기어서 이제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기어 올라가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내가 무릎팍으로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해결된다면 그거는 종교지, 그게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이제 그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종교 개혁이보다는 이제 말씀의 확신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락방을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영적인 문제의 사실성에 접근하지 않은 거야. 그냥 말씀이 그냥 좋고, 그냥 어떤 그 좀 신선한 느낌이 있고, 그냥 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적인 생각을 갖고서 다락방에 왔다가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종교로 해결 안 되고 율법으로 해결 안 되고 환경으로 해결 안 되고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된다.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 사탄의 이 교묘하고도 이 악랄한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있고 뭐 그래, no problem. 그게 눈에 안 들어와.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뭐 우리 분위기가 그건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받은 언약을 따라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뭐냐면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자, 이것을 이제 사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3집중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3집중. 3집중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오늘 눈 떴으니까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시간을 잡는 거죠. 아, 힘들다. 그날 하는 힘든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구나. 굿모닝, 좋은 날이구나. 복음의 날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내 의식을 따라서 이제 복음 세천명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뭐 몸을 이제 비틀면서 그동안 늘어졌었으니까 이제 몸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뭐 쇼츠라든가 뭐 유튜브 보면은 건강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거니까 그거 다 따라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내 몸에 맞는 것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만남과 사건이니까 늘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 세천명이라는 언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리면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인도받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을 자꾸 하다 보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나를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시간이에요. 여기에도 중요한 건 이제 복음 세천명이에요. 아, 내가 누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렘넌트다. 이걸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칠망대는 뭡니까? 칠망대는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칠망대는 우리에게 과제를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위드로 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구원의 역사를 그 몸으로 이루셔서 그리스도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이 바로 칠망대의 응답입니다. 그럼 칠여정은 뭐예요? 내가 가는 길에 나오는 거죠. 무슨 길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 그러면서 칠이정표는 내가 남겨야 되는 축복이죠. 뭐예요? 원리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 언약 공동체, 생명 공동체, 복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사로, 찬양대로, 뭐 악기 연주로, 또 장로님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수고하며 섬기잖아요. 이것이 나의 이정표요, 나의 복음 역사요. 그게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한다 못한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지스트, 이 존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회복하라입니다. 구역공고 아침에 우리 9시 반에 하잖아요. 이제 교회 와서 메시지 받는 분도 있고 집에서도 받고, 이제 구역 예배 때 여러분이 그걸 말씀 사용하는데, 올해의 구역공고는 창세기 전체를 창세기 1장부터 쭉 이제 언약의 아브라함, 이삭 가문 언약의 조상들을 쭉 요새까지 설명해 가는 전체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 메시지가 이제 창세기 메시지를 다시 이렇게 쭉 설명을 이제 복음 언약으로 정리해 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책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확인하면서 응답을 누리시고 가면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은혜와 유목사님의 그 현장의 흐름의 메시지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역공고를 보면은 이게 거의 맞아. 이렇게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지나고 보면 오늘 구역공고 메시지랑 너무 똑같으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고 복음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 회복합니까? 첫 번째, 생명의 근본 축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절대 주권. 우리가 주권을 가졌잖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 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주권이 절대라는 말을 부를 때 이거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라는 말. 그래서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생명을 수장하시고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7절에 영자단 빨리 준비하고 있어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럴 땐 나가 아니잖아. 우리 그러면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일을 시켰어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 복음 4,000명 막 해버리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와 언약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게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뭐가 있냐? 직업 천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가 그것이 그 직업 신수설, 이제 칼빈도 말한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이게 나는 전업주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천명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서비스업으로, 내가 하는 것이 뭐 식당 일로, 마케팅 하는 길로, 비즈니스 하는 걸로, 사무원으로, 내가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천명이에요. 왜? 다스리게 하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죠. 선지권이에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나의 직업 천명, 이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라고 하시는 말씀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럼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손에 물건을 들었으면 물건 어디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들고 밥 먹고 물건을 듣고 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상한 말씀 잡으면 안 돼. 오늘 오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장로님이 저 언약을 잡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늘 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무슨 환경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는 행복한 자거나, 이게 내가 잡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언약도 그렇게 잡아야 돼. 나에게 응답될 걸 잡아야 돼. 막 허무맹랑한 거 막 뭐 우주를 정복하고 그딴 건 이제 좀 다른 얘기고, 그건 우리 하진이가 잡을 언약이고, 우리들은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현장에 맞는 응답과 증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자,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 아직 구원 못 받은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친구들, 이렇게 있죠. 여러분 동창들이 이제 나이 점점 들어가니까 저희 동창들 보니까는 절반은 갔어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나를 친구로 만난 그들이 혹시 복음을 좀 들었으면, 이런 게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과 축복으로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네, 우리라는 그 집합체의 이름을 갖고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하는지 영재상도님이 시작. 아멘. 장로님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장로님들 다 하나씩 맡겨주기로 했는데 하다가 말았어. 빨리 자원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 그러면 알아서 딱 의인은 없나 착착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해야 돼. 아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은 이미지 오브 갓. 우리 이미지는 아이고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게 하나님 형상이야. 하나님 형상.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혈통을 주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우리 몸이 혈통을 따라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요즘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박혁거사가 알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알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 있어요?
새, 그다음에 닭, 뱀도 알에서 나오죠. 또 뭐 알에서 나오잖아. 그럼 어제 BTS가 아리랑 아리랑 했는데 아리랑은 뭐예요? 알. 그것도 알이야. 알. 알. 그래서 박혁거서 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알은 엘이요. 엘은 엘리야. 그 뭐야?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랑은 하나님 함께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건 이제 다른 건데 아리랑 그 제가 유석만 그 목사님이 쓴 거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뭐 가짜이기도 하고 진짜이기도 잘 알 수 없는데 뭐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다, 뭐 욕단 민족이 하나다, 뭐 단이 굴러갔다, 뭐 어쨌다 굉장히 가능성을 말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 주보대로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이것이 우리가 코리아다. 코레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부른 거는 이렇게 보면은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란 뜻이다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 박혁거세가 유대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다.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그 고레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것과 또 함께 맞물려서 이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이스라엘을 가지 않고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옮기면서 엘이랑 하나님과 함께 운행을 하다가 왔는데 그 태어난 존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말이죠. 박이라는 이 박자를 이렇게 잘 보면은 나무 목자들 이렇게 쓰면은 그 끄트머리가 몇 개예요. 이렇게 박자. 국민은행 별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요거만 띄고 보면은 이게 복자거든요. 이건 사람이란 말인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나무 목이지만 꼭다리가 6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과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꼭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뇌피셜로 그냥 생각해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씨는 뭐냐? 별 따라온 사람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이다. 내가 소설 쓸지도 몰라. 자, 그렇고 하시고 일단은 전 세계에 우리 장장남이 이런 거 말하면 지 좋아해. 저번처럼 관심이 많거든. 나랑 말하면 아주 잘 통해. 자,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거부할 수 있는 건 뭐냐? 혈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혈통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3장의 혈통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다윗,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담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혈통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도 혈통이 있다. 무슨 혈통이에요? 우리 왕의 마귀의 자녀의 혈통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혈통이잖아요. 자, 우리가 고백할 때, 자, 아침 우리 기도할 때 오주현 장로님도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 있는 넣으셔야 돼. 그게 좋아. 원죄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게 그게 끝나면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 여러분 동성애자가 많았잖아요. 이게 명쾌하게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서. 우리 조유빈이 어느 날 엄마 뼈딱 묻어서 딱딱딱거리고 엄마 이 립스틱 빨갛게 바르고 나오면 우리 이분이 이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궁둥방치를 그냥 불이 나게 후려쳐가지고 어디 남자 새끼가 여자처럼 할라 그래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래야 절대 안 하지. 그거 이쁘다고 해놓잖아요. 그런 걔가 가끔 그랬다. 가끔. 저도 그런 성향이 조금 있을 뻔했는데 더 발전이 안 돼서 그래. 내 취미가 뭐라 했어요? 우리 엄마 화장품 가방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여성적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그게 발전이 안 됐기에 다행이지. 만약 그렇게 했으면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여자애들도 보면 엄마들이 가끔 이렇게 남자 옷 입혀놓고 있잖아요. 그런 엄마 있어. 이상하게 뭐 교복 같은 거 애들 딱 입혀놓고 우리 딸 멋있어.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요. 저는 어떤 강도사님이 그땐 강도사님이 상담을 하는 거야. 이분이 이제 아기를 못 낳아서 입양을 했는데 그 여자애인데 자꾸만 남자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고 이게 남자처럼 막 아버지 목사처럼 뭐 이러는데 징그럽다는 거야. 근데 얼른 그 교육을 시켜라. 그죠? 이쁜 여자 옷 입히고 그러면 막 벗어버린대. 그게 벌써 그런 게 흐름이 잘못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 꺾으면서 아이를 정확하게 남자와 여상 정확한 그 성의 구별을 가지면서 키워 나가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혈통 천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왕의 후손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세천명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했잖아.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 천명. 이 제사정적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구원받는데 돈 냈어요? 금반지 바쳤어요? 다이아몬드 드렸어요? 아니잖아요.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뤘으니 그가 우리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시잖아요. 우리가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근본 축복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 알지. 뭘 잊어버렸는지 알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근본 축복 속에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인간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리면 다른 사람이 혹하게 하는 말을 쉽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탄의 말을 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째째 선악과 하나 먹은 거지 뭘 그렇게. 여러분 우리 조이빈이가 여기서 이렇게 살짝 뛰어내리는 거는 괜찮아. 잘하네. 그런데 얘가 어느 날 힘을 내가지고 여기 어디야 현대타월드 아파트 저기 선리장 여기 몇 층이지? 10층? 10층 꼭대기에서 자, 나 강대성에서 뛰는 할머니 나봐. 얘 또 온다. 할머니 나 여기서 뛰는 것처럼 여기서 한번 뛰어본다. 왜? 하지 마. 그래. 야, 뛰는 거 똑같아. 할머니 여기서 뛰는 거 똑같아. 자, 뛰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그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한 회복의 원시복음을 준 겁니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을 거다. 아멘. 이걸로 여자나 그 여자나 뭐 우리 집 여자는 여자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진 축복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냐? 이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주권을 갖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어도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허락할 때 내 주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이 있었는데 사탄에게 뺏겼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주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던 마틴 루터도 이걸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붙잡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순간에 복음 회복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장로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거짓말 제일 잘 안 하는 게 우리 서은이야. 얘는 거짓말 못해. 할아버지 이뻐 그러면 아니 아니래. 왜 안 이뻐 그러면 하여튼 사실적이라니까. 근데 요즘 이제 하빈이는 좀 커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 말 하면은 목사님이 안 좋을 거다는 벌써 이제 늙어서 그래 쟤도. 근데 아직은 서은이가 괜찮은데 몰라. 조금 크면 진짜 정직한 애는 유빈이야. 조유빈. 조유빈과 최유빈이거든. 헷갈리긴 해. 근데 일단 조유빈은 남자고 최유빈은 여자니까. 그게 아이들이 진실을 딱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자기 확인이 돼야지 고백이 되지. 이게 안 되면 고백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내가 믿는 바를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난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확인이 될 때 고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패셔니스타 우리 조한나 장로님 오늘 찬양대 앉아서 참 자리를 빛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장로님 노래로 앉는 게 아니야. 장로님 자리 지키러 앉는 거야. 자리만 지키면 돼. 알았죠? 노래 잘하는 세 사람이 있어도 확 소리 잘 내는 거 하고 20명이 딱 앉아가지고 좀 엉성한 소리 내는 거 하고 솔직히 전미사님 말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지. 소리도 잘 내야 되지만 일단 자리가 다 채워져야지 이게 되는 거라.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믿고 확인하는 것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죠. 선교사. 오늘 마침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으니 웰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자, 그러면 이 선교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것도 바로 혈통이잖아요. 혈통 천명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지도 중요하고 말이죠. 병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수원인마을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교회. 저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수원인마을교회에 나갑니다. 시작. 그렇게 말하세요.
신은혜가요 지난주에 등현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신나가지고 아빠가 오늘 떡했대. 오늘 우리 걘 떡 먹는 교회야. 지난주에는 강구 집사가 떡해. 오늘은 이제 신장로님이 또 오늘 떡해. 무슨 떡? 하여튼 고마워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내일 올래나? 하여튼 감사해요. 자, 은혜야, 넌 어느 교회 나가니? 옳지. 아이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돼. 잘했어. 자,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게 성경의 아주 대주제예요. 이게 바울이 편지 속에서도 늘 강조하는 뭐지? 은혜와 평강. 평강이 뭐라고요? 우리 맨날 하면서도 몰라. 샬롬. 샬롬이 평안, 평화, 평강, 평화 그 뜻이에요. 샬롬이 뭐라고요? 평안, 평강, 평화.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맨날 샬롬 하잖아.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도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성부 성자가 다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뭡니까? 망하라 싸워라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집에 가든지 늘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늘 저 혼자 이 집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집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여러분 집이 무슨 집이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집이에요. 아이고 그지 같은 집에 또 왔네 이러면 진짜 그지 같은 집 되는 거예요. 말이 세상을 바꿉니다. 자, 그럼 우리 사명의 천명은 뭡니까?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러분 우리 수원이마의 모든 성도들 다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겨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겨서 감사하고 목사님 대머리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 패션이 날마다 새로우니 좋잖아요. 감사하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러분 내 이번에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왜요? 내 원래 받은 축복이 생명의 축복인데 사탄이 뺏어갔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회복했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으로. 돈으로 아니에요. 명예로 아니에요. 헌신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의 헌신 봉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4월 20일부터 우리 세계 선교대회 29차 열리는데 어제도 우리 이제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면서 아브라함 목사님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오실 수 있으면 우리가 그랬더니 비행기 표가 다 캔슬 다 되고, 왜냐면 캔슬 되나마나 그 텔아비브 공항이 지금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되게 아부다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아부다비 두바이 공항도 지금 폭격을 맞았으니까 비행기가 당분간은 못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선교 대회는 우리들은 나라도 준비해야 된다. 이스라엘 미션 위드 대회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 위해서 경비도 준비했다가 이제 WRC 때 좀 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세르게이나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많이 군대 갔다 제대하는 시스템도 되니까 이 아이들도 초대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이게 BTS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런 콘서트를 할 때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110만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신문이 완전히 도배가 됐다라고 조선일보는 막 특집 시리즈를 뭐 이렇게 내서 막 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그런 문화의 영향력이 크죠. 물론 그걸 우리가 환영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의 음악을 잡은 것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야. 결국 얘들도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대중에게 보여지는 거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들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지 않으면 세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만 뭐 BTS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회복한 복음은 어떤 축복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건 뭡니까? 우리 종교화된 거 싫다. 율법화된 거 싫다. 근데 왜 종교화 율법화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물 흐르면 떠내려가요. 그런데 지느러미를 움직이면 물길을 차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화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수용, 초월하고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살 수 있어요. 종교화 안 돼요. 그 율법화 안 돼요. 그거 아닌데?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말씀 언약 가져야 돼. 이게 남은 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수용하고 복음은 초월하고 복음은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도 살 수 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믿음이 세계를 바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우리도 회복했습니다. 회복한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말씀 축복 인도를 받으면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 빼앗겼으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언약으로 힘을 얻도록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현장에 이 평화가 곧 이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과 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흩어진 현장에서 함께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